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가을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같이 죽는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흔히 한자 몰라면 사후의 세계라 그러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 대해서 아주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라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떠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은 동물이나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몸과 영이 갈라지는 것을 갖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이 70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살을 살든 가나 영과 몸이 갈라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흙은 역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 다 흙이거든요. 이게 흙이라 흙. 흙으로 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었거든요.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흙을 가지고. 그래서 흙을 분해버리면 먼지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먼지라 그랬거든요. 흙.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묻어버리고 얼마 지나면 파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은 다음에. 영은 따로 다른 세계로 가지요. 제가 16살 때에 그 같은 집안에 이장이라 그러거든요. 무덤을 파서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장하는 곳에 가보았어요. 그래 파는데 거기 이제 곽도 들어가고 옷 다 아무도 없는데 약간 그냥 흙이 색깔이 좀 검은 색깔이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뼈도 없어요. 다 녹아져 버리고 형체도 없어. 그래 그걸 파가 다시 다른 곳으로 처음에 초상할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장례 치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골에 목회를 하면서 전도사 시절, 그리고 또 목사 시절, 또 어린 청소년 때 제가 자라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더 보았다 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4살, 5살쯤 됐을 겁니다. 제가 사는 경상북도 월성군 외동면 괴릉리 독곡에서 살아 있었는데 그 가구가 몇 집 안 됩니다. 옆에는 척산댁이라고 할머니가 사시고 장동댁은 우리 할머니가 사시는 곳, 제가 손자라서 그 집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5살 되었는가. 척산댁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다. 며칠 얼마 전까지 해도 거기에 살인문 앞으로 지나가면 감나무가 한 3그루 있었어요. 거기서 그 할머니를 보았어요. 저는 어리지만 지나가면서 언제나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옛날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모르고 그냥 꾸벅 절만 하면 인사거든요. 그래서 몇 달 지나서 며칠이 아니라 몇 달 지나서 그때가 가을쯤 됐습니다. 그래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척산댁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돌아가시면은 산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 꼬매이 어리지만도 제가 많이 보았거든요. 구덩이를 파거든요. 뭐 깊이가 한 1m 못되게 파고 거기다가 사람은
곽이라 그러죠. 늘 나무 상자를 만들 그것에 넣고 묻어버리더라고요. 묻으면서 그래 이제 일하는 사람이 상두꾼들이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고 흙을 갖다 붓습니다. 앞에 이제 동그랗게 잔디를 입히면서 발로 밟아요. 무슨 뭐 삽이나 곡괭이 가지고 탁탁 다지고 발로 꽝꽝 굴리면서 그 사람을 묻어요. 그리고 동그랗게 묻은 봉우리를 만들고 사람이 죽으면 다 그래 간다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어린 나이제 5살 좀 됐을 겁니다. 그래 저녁에 돌아가셨다 그러거든요. 죽었다 이거지요. 할머니가. 그러면 며칠 있다가 이제 이 할머니도 산에 갔다 묻게 될 텐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가만히 부모님들은 그 집에 다 갔어요. 초상이 났기 때문에 가만히 건너방에 누워가 천정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땅 속에 들어가는데 할머니가 그 속에 사람들이 와 묻어버리니 흙 속에 쏙 파묻혀 버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살려달라고도 할 수 없고 내가 안 들어간다고 해도 반항도 못하고 그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가서 무덤들을 쭉 보거든요. 우리 동네 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삼촌도 나도 내 밑에 동생도 죽으면 다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린 소년 때 굉장히 저를 짓눌렸습니다. 그래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학교 갔다 오거든요. 그때 국민학교 다니다 학교 오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의 죽은 옷을 벗겨가 옛날 초가 지붕 위에 얹어요. 그럼 멀리서도 보면 지붕 위에 흰 옷이 얹어 있으면 그 집에 누가 죽었다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멀리 또 어디 갔다가 오면서 뭘부터 먼저 보느냐.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니 언젠가는 옆에 척산대까지 돌아가실 것이다 생각하면 그 머릿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꽉 차가 있어요. 그 중압감, 말로 못하는 그 무서움, 그게 저를 막 어린 나이에 소년 때 굉장히 10살 미만 때 굉장히 저를 괴롭혔어요. 마음적으로.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은 어디부터 보느냐. 우리 지붕을, 초가 지붕부터 먼저 봐요. 큰 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보면 돌아가실 때는 큰 채에 들어가거든요. 안방에 들어가서 그 이제 임종을 하시는데 지붕만 봐요. 혹시 오늘이라도 흰옷이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돌아가셨다. 할머니가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겠다. 언제라도 밖에 나갔다 올 때면 학교 갔다 올 때나 그 다음에 또 저 소먹이러 갔다 올 때나 꼴을 뵈러 갔다 올 때나 언제나 지붕부터 보거든요. 흰옷이 올려가 있으면 내 마음에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제 어린 나이에 10살 미만의 공포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땅속에 묻으면은 내가 죽었다고 주인공으로 바꾸어서 거기서 흙을 밀고 나올 수도 없고 장정들이 발로 밟으면서 삽을 두드리면서 꽁꽁 묻어놨는데 어떻게 나와? 흙을 밀 수도 없고 몸이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살려달라고 소리 쳐도 들리지 않을 것이고 바깥에서는 진짜 공포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끔찍하게 무섭더라고요. 거기 해방이 그러면 언제 왔느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를 나갔어요. 거기서 부활과 구원과 영생 요걸 배웠거든요. 선생님이 성경을 그거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난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땅 속에 있지만도 저 낙원 천국으로 간다. 그래 제가 영적인 그 고통과 괴로움과 밤마다 무서움이 있었어요. 밤마다 굉장한 무서움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디에 눌려 있느냐, 요즘 알고 보니 귀신에 눌려. 귀신에 눌려가 굉장히 환상이 보여. 환상, 무서운 귀신이 환상이 보여요. 그 당시에 제가 10살이면 뭐가 있었냐면 문둥이들이 많아요. 나환자, 한센스 병 가진 사람이, 문둥이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시골 동네도 막 문둥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요 막 따라와요. 우리는 막 도망가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지고, 문둥이들이 아이를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그 전설이라고 하면서 아이들 잡아서 간 빼먹는다는 거예요. 공포 쓰면 무서워가 학교 갔다 오면 선생님이 저 영지라는 못이 있어요. 국민학교에서 오면 한 1km 정도 오면 그까지 선생님이 바래다 주었어요. 우리 학생들 한 2km 걸어서 다니는데, 문둥이, 그 문둥이 보면 얼굴이 헐어가 흉측합니다. 눈썹도 없지요. 막 이런데 막 손도 문드러졌지요. 얼굴이 막 진물이 나고 막 너무 흉측해요. 문둥이 얼굴, 나환자 얼굴이. 요즘은 뭐 치료약이, 그땐 치료약도 없지. 그냥 그대로 있다 살다 죽는 거라. 그래서 이 밤에 잠들만 하면 뭐가 나타나? 그게 나타나는 거라요. 내가 딱, 어른들은 이제 밤에, 겨울에 긴 밤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낮에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잠을 막 옆에 어른들 얘기하는 옆에 막 잠들어요. 잠이 들락말락 하면 그 무서운 문둥이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떼거지로 내게 달려오고 공격해 오는 거라요. 그게 내가 꽉 놀라는 거라요. 막 소리 꽉 지르면은 식은땀을 흘리니 있으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 계속 되는 기라 그게. 그래서 그걸 쫓아내려고 공진이 불러가 집에서 굿도했습니다. 점쟁이 불러가 굿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방법적으로 미신도 했습니다. 안 돼요. 그러기를 몇 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옆집에 아까 척산 때 그 집에 며느님이 인동떼기가 교회를 나가 다녔어요. 그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 제 이름이 상철이 아니면 상철아 교회 갈래? 그럼 그 집에 한 살 저보다 많은 이 서우 용수라는 게 있고 점수라는 그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에 따라갔어요. 교회에 가서 알도 못해요. 성경을 선생님이 옛날에 분방 공부회가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공부를 하지요. 알지도 못해요. 그냥 귀로 듣는 거라요. 처음에는 재미도 없고 낯선 그 문화생활에 들어갔더니 그랬는데, 거기 슬슬 교회 주일날마다 가는 거라요. 빼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싹 어느 한 달 주임에 싹 사그러져 없어져요. 그런 공포도 없고, 아까 척산댁이 돌아가셔가 땅속에 매장하는 그 답답한 기가 막히는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생명이 끝나는 그 공포심에서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좋은 거라, 너무.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래요. 생활이 편안해져요. 그런 문둥이 같은 그 환상 공포도 없어져 버리고, 내 속에 잠재해 있었던 그 답답함,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져 버린 거래요. 나는 모르지만도 교회 가서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 성경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 담임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 준 거라요. 그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이서우라는, 그땐 청년이죠. 가르쳐 주는 거라요. 그분은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내 담임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라요. 그 성경 나는 뜻도 모르지만 자꾸 귀로 들었어요. 그리 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와서
목회를 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선생님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하면서 그냥 공부를 하고 그 뭐 10분 20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속에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은 알아들었어요. 나는 육은 못 알아들었는데 영은 알아듣고 내가 영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공포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는 막연하게 하나님만 따르게 돼요. 그때부터 전에는 그때부터 싫어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이사간 작거리 하는 거 있죠. 점쟁이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싫어요. 굉장히 싫어져요. 그것이 미신하는 것이 싫어져 버리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중간에 또 농사 짓다 보니 가정일 때문에, 농사짓는 것 때문에 주일날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불신자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마음에 늘 가지고 다니니 다른 사람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얘기 욕하면 굉장히 듣기 싫었거든요. 그때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나 성경책은 집에 놔놓고 제 다니는 중학교에서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성경책은 살아가는 그 성경을 읽다가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있거든요. 요한복음이 있거든요. 네가 애를 쓴다고 해서 키를 더 클 수 있느냐, 그 얘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나오는데, 그래, 내 노력을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맞지. 그거 믿어지는 거라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이상철 인생이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 이미 다 해주시는 거다. 그 믿음이, 제가 신학을 했습니까? 성경을 읽었습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신약성을 읽고 하니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재미로 읽었지만 영이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것도 나오고, 우리가 답답한 것도 나오고,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는 안 갔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군에 가서도 교회는 안 가고 성경을 읽었어요. 본격적인 제 교회 생활은 군 상병부터 교회 나가면서 연대 교회 나갈 때 인도자까지 군종하사 하는 거, 군종하사가 제대하고 나 제가 그걸 받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연속해서 목사가 될 때까지, 지금까지. 그래, 어릴 때 말씀이란 것, 오늘 그 얘기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입니다. 알아듣든지 몰라듣든지, 그게 이 주일학 교가 참 중요하거든요.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들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 요즘 와서는 뭡니까? 듣든지 못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을 선포했더니 말씀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이 안 있었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은 거기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우주적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포가 중요합니다. 선포가. 요소도 그랬지요. 저 하늘에 태양 보고 말했습니다. 달 보고 말했습니다. 태양아는 멈추어라. 아얄론 골짜기는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실제로 멈춰졌거든요. 그만큼 성경이란 건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나는 못 알아들어도 영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제가 성경 이 유튜브 이상철 봉사하면 영은 알아들어요. 무조건 방송을 보면 영은 알아듣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은 중요합니다. 설교도 중요합니다.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쏘아붙이면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에스겔 보고 말해요. 너는 가서 말해라. 공포해라.
예레미야 보고 너는 가서 말해라. 말하라 안 그랬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했습니다. 니느웨 성은 앞으로 40일 후에 완전히 망한다. 그 마음에 아무 자신감도 믿어지는 거 없는데 그냥 했더니, 듣는지 아는지 몰라죠. 그냥 했더니 니느웨 왕이 금식기도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돼요. 믿음이 약하고 잘 없는 사람은 이상철 유튜브 방송만 계속 들어도 믿음은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 듣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얻고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없애는 것도 말씀이었고, 환상 보이는 그 귀신의 세계도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목사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추천한 거 물론 있지요. 누가 뭐든 건강 있죠.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듣세요. 그리고 우리 들을 기회가 없으니 성경을 읽으세요. 포토 리딩 하세요. 읽기만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할 것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성경을 교목 선생님이 사라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인데 샀어요. 그냥 저는 설교 듣는 것도 보다 채플 시간보다는 혼자 읽다가 거기서 걱정하지 말라는 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아까 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는 농사도 안 짓고 창고도 없는데 곳간에 모아둔 건데 다 먹이고 살리지 않느냐? 저 산에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어떤 꽃보다도 옷보다도 저 백합화 옷이 더 아름답다. 그러면 쭉 성경에 그렇게 설명을, 그냥 누가 설교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석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석, 그때 뭐 꼬매니까 무슨 주석이 있습니까? 성경 고 하나밖에 없는데 달랑 조그만한 거.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그냥 성경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그게 성경이 저를 믿음을 자라게 만들고 오늘날까지 오게 만들었던 것이 그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어떻게 읽습니까? 포토 리딩 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 아침에 제가 근무 교대하기 전에 포토 리딩 6번 하고 왔어요. 6번. 6독을 했습니다. 시간은 1시간 만에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내 영은 다 알아듣고 내 영은 다 입력하고 내 세포까지 기억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불신자들 성경을 샀어요. 집에서 그냥 포토리딩하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기독신자는 포토리딩 계속하시고 성경을 이제 부분적으로 또 계속 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영은 자랍니다. 영은 깊이 속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모든 어떤 건 문제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 성경 읽으시다가 이 땅에서 행복한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